자, 에스라를 펼쳐보시겠습니다. 에스라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였고 건축하였지만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 6장에 그런데 진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다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이 그랬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오히려 진짜 그랬는지 다리오 왕에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에스라의 말씀에 나와 있네요. 제가 한날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주님, 느부갓네살이요. 왜 짐승이 됐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님, 느부갓네살이 왜 짐승이 되었을까요?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었단 말입니다. 머리에서는 새의 깃털이 나오고 손에서는 새의 손톱과 발톱이 나오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밤에도 들에서 자고 짐승들하고 똑같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마음도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짐승이 되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교만해지고 나서 짐승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짐승처럼 행동할 뿐만 아니라 짐승처럼 형상도 짐승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무섭죠.
주님, 왜 아부갓네살이 짐승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답을 압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신이 이 왕국을, 바벨론이라는 그 이 왕국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 왕국을 세웠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런 왕국의 영광과 권세를 다 줬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한 그 교만함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 5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뭐 욕을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런 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쓰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진짜 죽을 수밖에 최고로 최악의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잖아요.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행동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 버렸어요. 누구의 성전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거예요. 헐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차서 연기가 가득 찹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서 제사장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어요. 안 보여. 보이질 않아요. 연기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제사장이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성전에는요. 먼저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뜰에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나와요. 성소에 보면은 거기에 촛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그 다음에 떡상도 있어요. 그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불빛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불빛이세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죠. 지성소에. 그 언약궤 위에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나요. 거기서 주님이 대답하세요. 두 그룹 사이에 주님이 계시죠. 불도 없는데 깜깜할까요? 아니요. 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성소에는 7 등불이 있어요. 그래서 7 등불이 있어서 이 7 등불이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오직 주님이 계세요. 7 촛대가 있죠. 7 촛대는 7 교회라고 있어요.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이기 때문에 일곱 초 때는 지금 이방인 땅에 있는 일곱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곳에 모여 있네요. 성소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을 의지해서 향단이 나오죠. 아버지께로 나아가요. 기도로. 그러면 성소에서의 사역들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면 이제 지성소 사역이 남아있죠. 이렇게 성소에서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는 말은 성소만 파괴했다는 뜻이에요. 지성소도 파괴했다는 뜻이에요. 지성소도 파괴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것만 봐도 사람이 죽는데 그러면 지성소를 다 파괴하고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레이지파든 누구든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중에 한 명이 또 다니엘이었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잡아갔죠. 거기서만 끝났나요? 하나님의 기명 하나님의 기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제물을 바치는 그런 그릇들 있잖아요. 그 그릇들 아주 거룩하게 했던 그 그릇들 만약에 누군가가 레이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기명에 손댔다가는 바로 즉사예요. 바로 즉시로 죽습니다. 근데 그 그릇들 기명들 그 기명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합니다. 빼앗아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요. 빼앗아갑니다. 도둑질해 가는 거죠. 빼앗아가서 하나님의 그 기명을 금, 은, 그릇으로 된 그 기명들을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당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들이 더럽혀지잖아요. 그곳으로 가니까. 이런 악한 짓을 느부갓네살이 했습니다. 이 행동을 다 했어요. 그런데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자신이 이 왕국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서 다 세웠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 때문에 이거 죽어마땅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 이거 죽어마땅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포로로 잡아갔다? 죽어마땅한 죄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하나님의 기명, 그 기명 그릇들을 다 바벨론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다 넣어놨다. 다 죽어마땅한 일들이.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물에 손대면 다 죽잖아요.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느부갓네살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심판을.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심판할 수 있었어요. 짐승으로 가게 심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들을 넘겼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헐게 만들고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구약에서는 성물을 손대기만 해도 죽는데 왜 이들은 죽지 않았을까? 죽지 않았으니까 이 물건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간 건데 왜 죽지 않았죠?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내가 느부갓네살 손에 이들을 넘긴 거야. 내가 넘겼어. 내가 가져가게 했어. 내가 저들을 포로로 끌고 가라고 했어.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허락의 차원이죠. 왜요?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이스라엘에 너무 많아서. 자, 이 부분을요. 느부갓네살 손에 넘겼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넘기는 걸 허락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했고 성전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파괴되었죠. 주님은 느부갓네살을 악한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악한 도구. 악한 도구로 사용하면요. 성경에서는 꼭 대가를 받더라고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도요.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예전에 아람 왕 또는 시리아 왕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아람 왕이 쳐들어와요. 시리아 왕이 쳐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주님이 또 살려주고 하죠.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이 됐어요. 나중에 시리아는 하나님께 혼납니다. 악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랑 너무 악하게 행동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겨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서 하나님을 대항한 거잖아요. 지성소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실질적으로 임재해 계신다고. 근데 그 주님의 언약궤랑 주님의 그런 것들을 다 파기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악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한 죄악.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하나님의 기명을 그 바벨론의 신당으로 가져가고 또 자신이 이 왕국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다 세웠다고 말을 하고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죄악이에요. 죄악.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다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왜 다니엘은 다니엘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요. 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조언을 제대로 안 했을까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조언을 똑바로 안 했을까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불렀잖아요, 다니엘을. 그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나무가 하늘에 닿았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그런 나무였고 들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 와서 깃들었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고 근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뿌리에 구루터기만 놔둬라.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7대가 지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년을 지내겠다는 것. 순찰자들이 명령한 대로요. 거룩한 자들이 말한 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순찰자가. 그리고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듣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직접. 그 듣고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나무는 왕이고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고 있는데 한 순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하지. 그 나무를 베별어라. 베어서 없애라.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여라.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둬라. 하늘이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난 거예요. 왕이시여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이에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을 지날 것이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겠다. 이렇게 해석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래 없는 것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다니엘이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총리인데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을까요?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성전을 헐었습니다. 정말 당신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을 도전해서 파괴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도 당신이 파괴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당신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노예처럼 시켰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간 하나님의 기명, 그 하나님의 기명을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가서 우상의 신전에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명들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면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너무 커서 당신은 짐승이 됩니다. 왜냐면 짐승이 된다고 말했으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된다고 지금 방금 읽었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이 돼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을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해줄 때 왕이시여,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동,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한 행동,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다 파괴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때 사용하는 그 금은 기명들을 다 우상의 신전에 넣어놨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 마땅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회개하십시오. 이 교만의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짐승도 안 됐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너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해놓은 그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죽어 마땅한 죄악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이 자신도 판단이 설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하실 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그 느부갓네살과 이스라엘의 그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악의 도구. 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조언을 못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바벨론의 신당에 두지 말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올려보내라고. 왜 이런 것을 하지 못했을까? 포로들을 다 풀어줘서 이스라엘로 보내라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어놓으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나는 생각이 뭐만 생각하냐면, 그랬더라면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안 됐을 텐데.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은 뭐였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권면하지를 않았대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권면했잖아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것만 한 거예요.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다니엘이 원래 주님께 질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권면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다니엘은 그만큼만을
권면을 했더라고요. 주님이 알려줬던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 먼저는 죄악이 있어야 이 느부갓네살을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야 심판으로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만한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들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교만하면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있구나. 우리도 교만하면 짐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장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첫째 짐승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해야 되니까 너무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심판하려면 죄가 있어야 하고 죄가 있어야 또 짐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교만한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조언을 못했는가? 근데 이제 주님이 저에게 알려준 것은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 그 에스라 5장 12절부터 16절, 6장 2절부터 8절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명들을 가져왔잖아요. 그 기명들을 바벨론의 신당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명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알려준 것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불이 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명들을 성전 안에 보관할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감동을 보내서요. 그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했대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요구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말렸다는 거죠. 왜냐? 아직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계획이 안 되었고 이미 성전이 파괴되어서 기명을 어디에다 보관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가 아까 에스라를 봤잖아요. 에스라를 볼 때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의 이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고레스. 메데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그 고레스 왕이 왕을 할 때 누가 총리냐면 다니엘이 또 총리예요. 느부갓네살 할 때도 총리가 다니엘이었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 때도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라면 늘 왕의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여기에 보면은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금, 은, 동, 이런 기명들 다 바벨론 신당에서 꺼내다가 자기가 세운 총독에게 줘서 그 총독으로 하여금 그거 갖고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 세우고
그 기명을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도 제자리에 그대로 건축해야 돼요. 원래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자리에다 그대로 건축하라는 거. 제자리에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기명들도 다 제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리. 그 세스바살이 수룹바벨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첫 번째 1년, 고레스 왕이 된 지 1년이에요. 그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이 60규빗,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또 새나무 1켜를 놓고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대요, 느부갓네살이. 지가 성전을 파괴했지 성전을 새로 지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내용들을 알까요? 어떻게 고레스가 알 수 있죠? 다니엘이 알려줬으니까 알죠.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성전도 다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아갔던 포로들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기명들도 다 갖다가 놓고 제자리에다 딱 갖다 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당신이 너무 교만하게 자신이 이 왕국을 세웠다는 것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말렸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 그 기명을 놔둘 수 있는 성전이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기명을 놔두죠. 그죠?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의 죄악도 안 찼고 기명을 어디에다 보관할 장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와. 그때 네가 권면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을 새롭게 건축한다는 것을 이미 마음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굳이 이 권면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짐승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자기 범죄로 인해서. 근데 그렇게 짐승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교만하지 않으려고 예를 쓸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근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제자리에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그릇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제자리에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 다른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그 자리에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 건축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죠.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 이렇게 다 다니엘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기명은 어디다가 갖다 놓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말하냐면 거기 15절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기명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각기 제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기명은. 왜냐하면 그때는 창고가
아니 성전이 저기 불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기명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성전을 지을 때 그 왕국에서 돈을 내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 6장 4절에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했으니까 성전을 다시 공사할 때는 그 왕실에서 돈을 대는 것이 성전을 그래서 건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자기네가 파괴했으니까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마땅히 돈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다음에 금은동들 이런 것들 성전 안에다 제대로 잘 갖다 놔야 되겠죠. 그렇게 했어요. 고레스에게 권면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해서 다니엘 네가 고레스에게 그렇게 권면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권면하잖아요. 다니엘도요, 주님이 말씀한 것만 말한 것 같아요. 완전히 주님께만 딱 고정해서 주님이 말씀한 것만 딱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느부갓네살에게도 권면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성전 안에 각기 제자리에 그 기명들이 들어갔고요. 성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을 했고요. 거기 몇 절이죠? 7절에. 그 다음에 왕의 재산 중에서 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이 잘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는. 그러면서 자신의 왕자들과 왕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레스 왕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이제 알았죠. 다니엘은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다 건축하고 기명들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겸손해집니다. 7년 동안 자기 자신이 짐승이 되어 갖고 있었잖아요. 짐승이 되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해집니다. 그가 기한이 참에 7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제가 34절을 읽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이언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다시 나라에서 세움을 받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낮춰진 거예요. 7년 동안 짐승이 돼서 아주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어디 멀리 떠난 게 아니에요. 왕궁이 있고 숲이 있고 하는 그런 곳에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데서 아예 짐승들과 함께 사는 거죠. 궁에서 사람들이 봤겠죠. 저 왕의 머리에서 깃털이 나오고 손톱에서 새 발톱이 나오고 짐승처럼 완전히 짐승하고 똑같이 풀을 먹고 살고 보고 있는 신하들도 힘들죠. 그리고 다니엘은 말했어요. 7년 후에 왕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자리를 비워놓으세요. 거기에 다른 왕이 차면 안 됩니다. 그 왕자리를 비워놓으세요.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왔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야. 근데요.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나와서 글을 막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갖고 왼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니까 무서워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찾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교만해서 자신을 이렇게 높였을 때 당신은 그것을 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가 않았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고 교만하게 행할 때 그가 왕위가 폐한바되고 영광이 떠나가고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아지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을 막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을 때 그가 회복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하나님보다 높여서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 하나님께 올리는 잔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그 잔에 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쇠나 이런 나무들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라고. 이것이 죽어마땅한 죄라고.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아직 고레스가 이 기명을 옮기기 전이잖아요. 고레스는 그 다음 왕이니까. 그래서 이 벨사살도 마음이 너무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명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그 잔을 본인이 취해갖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자기 왕후랑 후궁들이랑 다 술 따라서 마시고 그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만 안 있는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대.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을 올리고 내리고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내리고 하나님이 왕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잔에 술을 따라 마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겠죠.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죽어마땅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대항해서 한 거기 때문에. 벨사살은 그날 바로 죽습니다. 그날 죽어요. 이렇게 교만함은 무섭습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웁시다. 때로는 어떤 사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어떤 악의 도구로 저 상대방을 악의 도구로 우리를 징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선의 도구가 되어야죠.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핸드폰을 또는 뭐 컴퓨터를, 여러분이 게임을,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진 거.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만 짐승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들도 교만하면 짐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왕을 올리고 내려요. 정말 겸손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올리고 내립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려고 느부갓네살에게 왕을 네가 올리고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세우는 거야. 네가 알 때까지 짐승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총명을 가져가면 여러분들 짐승의 마음을 딱 주면 짐승 돼요. 짐승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종류가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짐승의 종류에 속해 있어요. 동물의 종류에 속해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도 교만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교만하면 짐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짐승의 마음으로 바꿔버리니까 사람 마음, 사람의 이성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깃털이 나와버리잖아요. 머리에서. 새 돼버리는 거죠. 손에서는 새의 발톱이 나오고. 이 죄악이 짐승이 될 만큼의 죄악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갖고 하나님의 기명들을 가져가 버리고 탈취해 뺏어가고, 이런 죄악들이죠. 결국은 자기가 최고인 것 마냥,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된 것 마냥 그러잖아요. 정말 주의하십시다. 교만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벨사살 왕처럼 안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그런 것을 뻔히 보고도 자기가 또 그 악한 짓을 저질러서 그날 죽잖아요. 바로 죽음에 처하는 이런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잘 보고 배워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간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다 관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 무엇이 되는 거?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를 이 자리에 세운 거? 그거 주님이 준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겠지요.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만 우리가 계시를 아는 거 그것도 주님이 주는 거예요. 계시를 안 주는 거 주님이 아직 안 주신 거.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막 재거나 그걸 나타내려고 자랑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걷어가면 또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 그 자가 현명한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네가 잘난 것도 하나님이 그 잘남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네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네 힘으로 숨도 못 쉬는 존재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그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구나. 겸손하게 살자라고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